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탄식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 탄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약해지는 내 몸입니다. 점점 몸이 약해지고 허약해지고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이 아주 허무한 탄식이거나 아주 의미 없는 탄식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러한 탄식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 허약해진 몸을 뒤로하고 장차 입게 될 하늘의 몸, 새로운 몸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모함을 동반한 탄식이기 때문에 이 탄식은 의미가 있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몸을 바라볼 때는 점점 약해지는 것 때문에 정말 낙심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장차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몸을 반드시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과 행동으로 여러 가지 삶의 행적을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행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 소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10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이 전제를 두고 하는 말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이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두려움의 감정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려움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어떻게 행하실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공포심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두렵다가 아니라 오히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참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경외심.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다.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경외심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주된 내용은 이 두려움을 동반한, 이 경외심을 동반한 사도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동기와 그리고 사역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고린도 교인 가운데에는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역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동기와 그리고 사역의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근본 동기 그리고 사역의 내용, 이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가? 나는 왜 사도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경외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시고 그동안 나를 얼마나 많이 참으셨고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한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싶다는 동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경외심이라는 동기 외에 또 다른 동기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는 왜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가? 나는 왜 사도로 살고 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있기 때문이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온 나의 사랑,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쌍방간의 사랑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공통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의 두 가지로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역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 서기관이 하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둘째도 첫 번째와 같은데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을 엑기스로 쭉 짜면 딱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공통해서 말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독교의 중심도 핵심도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헌금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의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도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이단을 잘 분별하는구나, 봉사를 많이 하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여러 가지 칭찬하지만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너희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거기서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실 만큼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동기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가? 그 핵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동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상대방의 말을 하면 말을 잘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선물로 주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합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근본 동기가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혹 내 안에 다른 동기가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가 사역하는 근본 동기의 원동력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동기와 사역의 원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심장을 뛰게 했고 그로 하여금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근본 동기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역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가?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내가 무엇을 화목하게 하는가?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둘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면, 다르게 말하면 전도 아닙니까? 전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죄인을 향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다시 화목하게 하는 거, 이거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이 직무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시키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교인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0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노니 말합니다. 내가 정말 부탁한다, 내가 간절히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는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보면 어떻게 부부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을 약속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맺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사이에는 다른 것이 없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 부부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어오면 그때부터 화목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불화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부부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오니까 화목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당파가 있었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요,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더 자랑하는 교만함이 있었고요, 우상의 제물을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무분별함이 있었고요, 예배를 흐트리는 그런 본질을 흐트림이 있었고요, 말씀에 불순종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오니까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혹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끼어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일과 직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끼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을 깨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왕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실 그 당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그 당시에 우리를 늘 섬기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대체 왜 그러셨는가? 대체 예수님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이유를 살펴보면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가 다시 화목하기를 바란다.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이는 것도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다시 나와 화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원동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